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이제는 지혜와 영과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가 태어나게 돼서 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가를 사람들이 고백해. 언제 그렇습니까? 홍수가 나가 다 죽을 뻔할 때 오 마이 갓! 그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차 운전하다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난간에 딱 걸려 있을 때 오 마이 갓! 이게 뭐냐?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나서서 주사파 정권 때려잡고 동성애 독적 따라하고 민중민주주의라는 좌파 때려잡아가지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 있잖아. 야, 기독교 대단하다. 자기는 절망해서 이 나라 공산주의 돼서 이민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듯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또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셨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무력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 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구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나요? 교회에 와서 말씀 공부하면서 설교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지식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 그 입에서 여러분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만족해요.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많이 알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사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줘서 우리를 파워풀한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뒤지겠습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죠. 1차 산업혁명 디젤 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2차 산업혁명 전기가 쓰여진 거예요. 3차 산업은 인터넷이 한 거. 4차 산업 AI예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주도한 사람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왜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게 여러분 유명한 크리스찬이 없어요? 신앙 있는 크리스찬이 없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성경의 문화와 오늘날 21세기 AI 문화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꼴통 보수가 돼서 역사에 퇴행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수함이 있나요? 성경에 비행기가 있나요? 성경에 AI가 있나요? 성경에 컴퓨터가 있나요? 성경에 핸드폰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기껏 있는 게 뭐겠어요? 나귀 타고 다니고 목축을 하고 농사 짓고 그게 자꾸 그런 전원적인 사고로 가요.
교회에서 그런 어떤 톡톡 튀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뭐야 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딱 눌러놓으니 톡톡 튀는 창의적인 청년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3차 산업혁명에서 꼴찌고 4차 산업에서는 아예 씨가 말라버렸고, 이거는 뭐로 극복하나요? 성경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과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앞서가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영에 그야말로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창조의 영, 혁신하는 영, 개혁하는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그 영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면서도 앞서가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난 그래서 이번에 고3들이 대학에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컴퓨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무장해라. 그리고 그 길로 쭉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쓰실 날이 올 거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요즘에 군사력을 6위 강국이라 그러잖아요. 수출입도 6위예요. 그래서 8위인 일본을 이겼어요. 수출 총량에서, 수출입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한국을 세우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심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보수 꼴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사의 퇴행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니 역사의 현장의 중심에 젊은 크리스천 과학자나 기업가나 정치가나 그리고 사상가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끔 하나 있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 그리고 누구죠? BTS 감독? 방시현?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아주 유별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나는 고려학교에 있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이것은 자연이나 사회적 관계, 역사적 사건으로 피조물을 통해서 아는데, 그 내용인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왜소한가, 얼마나 인간은 무력한가,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걸 알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거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치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업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구선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야말로 한의학자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셨나요? 의사인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사업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면 사업가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정치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교사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탁월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로 이 세상에서 이깁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나요? 영을 통해서 하세요.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우리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말한 지혜의 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영을 말합니까? 물론 성령을 말하죠. 그런데 지혜의 영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지혜의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영의 기능을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 게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준 게 지혜의 영이에요.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날을 가졌으며, 이 날을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나가 뭐냐?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혜로 바꿔서 읽을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그는 짓지 아니하실 때라.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탁월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계시의 영이란 건 뭡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가르쳐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비밀, 전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계시의 영이에요. 남이 발견한 것을 한마디로 자기가 수입해 갖고 와서 최초라고 자랑하는 거 말고 지구상 그 어떤 것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의 영이에요. 삼위적 계시란 말, 사실 제 지도교수가 그거 찾으신 거예요. 바로 그게 지혜의 영이에요. 제가 그것을 확장시킨 거고, 특별히 오죽음 오신생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예. 성경이 있겠지만 그걸 찾아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오삼과 오결심도 그렇고요. 예. 신령한 자의 9가지 통로 보니까 한 9가지로 해야 될 것이에요. 7 통로라니까 불완전해. 왜냐하면 인간이 영, 혼, 몸 3가지죠. 3가지 구성에다가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냐? 믿음, 마음, 이성, 양심, 언어, 행동. 그러니까 합치니까 9가지.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의 9통로라고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개념들 주님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그래요.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여러분 이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PPT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마음의 셔틀을 올려라. 이번에 미래세대 수련회 가서 제가 받은 말씀이 와가지고 같이 간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한마디로 확장되지 않느냐. 저 말씀을 받는 순간 제가 통변의 은사를 받아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제일 위에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의 사랑, 마음의 사랑, 말의 사랑, 지식의 사랑, 만남의 사랑, 돈의 사랑, 행동의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진한 거예요. 진한 거. 헌신의 정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그게 꼭 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정도. 말이 쉽잖아. 돈 주는 것보다. 안 그러나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얼마나 말 많이 해.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한테 호주머니 털어서 주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사랑의 농도, 깊이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죠. 왜 가족 간에 싸우나요? 부부 간에 왜 다투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최고의 단계를 요구하니까 그래요. 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행동의 사랑, 공동체 사랑.
자기도 그걸 못하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 싸워요. 무엇이 없는데 영의 사랑과 마음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의 사랑마저도. 이게 토된 거예요. 한번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 자체가 어때요? 말로 사랑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은 못 주지만 내가 마음으로 너를 이렇게 붙어주겠다는 말의 사랑.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화가 나도 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짜증나도 말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마음으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 어찌할 건가? 지옥 가는 영혼들 어찌할 건가? 이렇게 추운데 얼어 죽은 영혼들 어떨 건가? 교통사고 나서 정말 사지백체가 다 잘려가지고 병원에서 인공호흡에 있는 그런 영혼들 어찌할 건가? 하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영의 사랑 모르겠어요. 모든 영혼을 보고 탄식하시는 영이 주는 그런 마음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때 마지막 단계 돈의 사랑, 행동의 사랑, 공동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 단계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못할 거를. 자기도 모르는 걸 남한테 이야기하고 되겠습니까, 이거? 특별히 가족 간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가족 간에 칼부림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사랑을 서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마음의 사탈을 여러 번 이으십시오. 일본인도 사랑하고 중국인도 사랑하고 북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남한 사람도 사랑하고 김정은도 사랑하고 문재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랑은 뭐래요?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랑과 마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단계는 주님이 영을 따라서 계시를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의 사랑과 마음의 사랑, 말의 사랑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 머리가 안에 있는 뇌가 홀라당 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돈으로 사랑 못하면 마음으로 사랑까지 닫아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에 지금 지식으로 사랑 못하니까 마음의 사랑도 닫아버리고 공동체 사랑 아니니까 마음의 사랑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사랑은 무조건 일어난 거야. 지구상 80억한테. 그 이야기야 지금. 이유 달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인종 달지 말고 나라 달지 말고 이념 달지 말고 종교 따지지 말고 다 열어란 거야. 주님의 심정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퍼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마음은 그야말로 손바닥 같이 이렇게 좁으면서 주님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너 뭐하냐? 그거 어디다 쓰려고? 네 광빨 재려고? 그러면 너는 아픈 사람도 골라서 할 거 아니야. 네 말 들은 사람 고쳐. 내가 너한테 신의 은사를 왜 주냐? 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떠셔야 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 보면 눈물이 그냥 찌끔찌끔 날 정도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마음의 사랑이야. 하나님 저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럼 어때요? 이 지구상에 7,000개 되는 방언을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테니까 나 그 통변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제발. 그럴 때 주님이 줄란가 말란가 고민해서 이제 고민하시는데 통변을 받아갖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폼 재고 다니라는데 주님이 너한테 그런 통변 줘서 뭐 할 거니? 교회나 분란시키지. 이번에 마음의 셔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리학교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